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만 하는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독교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여기 조금 다녀본 사람들은 다 그 찬양을 알죠. 근데 이 말씀이 되게 좋은 말씀이라고만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아야 될 인간은 왜 구원받아야만 하는가라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답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겠죠. 구원받을 이유도 없는데 구원해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구원은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구원이 어떤 것이다 라기 이기 이전에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태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만 알 수 있냐면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는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그거밖에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그분이 들어오셔서야 우리는 구원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 쉽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인간은 구원 받아야만 하느냐죠. 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것 때문이라면 우리는 굳이 이 아침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진짜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종교성으로 계속 가지 마시고요. 정말 나에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다 맞는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시간 날 때마다 아니 매일 나는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질문하시고 답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다른 거를 끼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딱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이라는 걸 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진짜 구원에 대한 절대성이 있는지, 구원 받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나에게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지, 그 이유는 그럼 뭔지,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뭔지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게 아마 사모노를 막 열심히 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들에게 양식이 될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적었을 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누리는 구원이니까요.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오시기만 해도 안 돼요. 오셔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멋지고 삐까번쩍하게 사시다가 가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왕들처럼 왕자라면 그렇게 멋지게 살다가 죽으셔도 되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목을 가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가 용서돼요. 우리의 죄목이 뭡니까? 우리의 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의 죄 아닙니까? 그 배반의 죄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라니까요. 또 한 가지 뭡니까? 참남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죠. 그게 배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 죄를 딱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반역의 죄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오셔서 그냥 내가 구원해 줄게 하고 그냥 하늘로 싹 데리고 올라가면 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오셔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신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좀 높은 사람한테 모욕을 당해도 겁나 진짜 막 죽고 싶고 막 그렇죠. 서집자님 그렇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뭔가 안 좋은 소리 할까봐 그게 막 두렵죠 벌써. 그래서 막 열심히 우리 서집자님 포럼 하신 적도 있는데 뭔가 안 좋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뭔가 그 소리 안 들으려고 뭔가 막 기분도 맞춰주고 배려도 하고 막 이럽니다. 그래요. 뭔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는 것도 우리는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나보다 밑에 있는 인간이 나한테 그런다면 그 인간 죽이고 나 죽이고 다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치고 뺨을 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갈대로 때리고 네가 하나님이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요. 그걸 참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 하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진짜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전부 맞습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전부 맞습니까? 다른 말로 구원이 전부 맞습니까? 구원 안에 모든 거 있는 거 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결론 나야 돼요. 결론이 안 나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자꾸 다른 게 더 필요합니다. 성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얼마나 막 자꾸 속는지 자꾸 속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일단 본론에서 나올 건데 그 생각은 못해. 그 생각은 못하고 오로지 나에게 딱 잡혀.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 자, 구원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창조주인데 피조물에게 맞아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인간이란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 우리 인간이 인간을 쳐다볼 때요. 인간이신 여러분이 인간이신 자기 자신을 쳐다볼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라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디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거에 대한 이유와 목적과 몰라.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결혼해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둘 별로 행복하고 사랑하지도 않으시는데 나 낳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막 어디서 왔는지는 몰라. 또 무엇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나를 좀 즐겁게 하고 입 달달하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못 가지면 막 화나고 막 열등감 느끼고 많이 가지면 또 막 교만해지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또 근데 결국에 인간이 죽네. 안 죽으면 좋은데 안 죽으면은 그냥 계속 배부르게 먹고 단 거 뭐 입에 좋은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이러다가 그냥 영원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맞죠? 한번 태어났으면 안 죽으면 좋은데 죽네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이게 인생입니다. 어디서 왔어?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 없이 그저 사단이 딱 속여 놓으니까요. 그저 배를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서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오늘 성경 말씀이랑 딱 맞죠. 멸망에서 영생으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지옥에 가는 걸 본 거죠, 바울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이 참 철학자인 바울이 한 말이 이 말이 진짜 단순한데 너무 맞는 거 아닙니까? 뭘 먹을까?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인생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결국에 아무리 진짜 금식을 한 10개 하고 3일 하고 5일 하고 이렇게 딱 와서 제일 험한 게 뭔지 아세요? 금식할 때는요 세상에 있는 음식 다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생밥을 그냥 먹어보면 배탈 나고 거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을 금식했으면 열흘을 보식을 해야 돼. 근데 뭐 이거는 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그 시간이 엄청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새로워요. 고춧가루 하나만 들어가도 막 입이 화끈화끈거려요. 여러분 입맛이 없으세요? 금식 한 3일만 해보세요. 진짜 완전 세상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딸기가 너무 싱그럽고 맛있습니다. 금식하면요 세상 음식 다 먹을 것 같아요. 근데 허무한 게 뭔지 아세요? 딱 이제 먹을 수 있을 때가 돼서 한 공기 이상 먹잖아요. 배탈 나요.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먹겠다고 그렇게 뭐 좋은 거 먹으면 뭐 만수무강합니까? 좋은 것만 먹으면 뭐 만수무강합니까? 그치? 또 어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엊그제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제 TV 보면서 할아버지가 자꾸 죽고 싶다 그래요. 할아버지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지금까지의 날보다 더 행복한 날이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막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많이 못 걷고 막 이런 걸 보면서 막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막 그래요. 할아버지 그건 문제 아니에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아프면 좀 아픈 대로 살면 되죠. 근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인생의 사이에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얻었으면 된 거죠. 이러니까 할아버지 말을 못하더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면서 TV에서 마침 또 막 이제 그 사기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기꾼이 막 스포츠카를 막 창고에다가 그냥 수십 대를 갖고 막 정치인들 등쳐먹고 막 이런 사기꾼 나오더라고요. 할아버지 저거 다 가져도요 죽을 때 한 대도 못 갖고 가요 막 이러니까. 이건희 회장이요 그렇게 좋은 거 먹고 그렇게 막 영생 불사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먹고 막 그렇게 차 모으고 그림 모으고 뭐 오디오 모으고 이랬어도요 그런 거 한 줄 하나도 못 들고 간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이해를 하는 것 같았어. 그렇죠?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하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없이 태어났다가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아둥바둥 그것을 위해 경쟁하면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답이 난 거예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답이 난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받은 사람입니다. 이 구원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이번에 현장 가서 장로이신 성도를 한 분 만나고 왔죠. 저희 어머니를 또 뵙고 왔는데 이번에 참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말씀의 성취 현장이었는데 우리가 전도운동을 지속하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하려면 사람과 장소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이제 팔이 부러지셨어요. 허리를 치료받으러 원주를 나가시다가 버스 정류장에 의자가 이제 개인 의자, 플라스틱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으려고 딱 앉았는데 뒤에 다리가 부러져 있어서 뒤로 넘어지면서 짚었는데 왼쪽이 부러진 거죠. 그걸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어머니가 저 팔이 부러져야 됩니까? 왜 하나님 저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을까? 왜 이 사건을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시골을 쭉 가서 어머니를 뵀죠. 어머니를 뵀는데 깁스를 난생 처음 하신 거죠. 어머니. 허리는 이미 2번 수술하셨고 지금 그런데도 계속 무리를 하셔가지고 계속 주사와 침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어머니 예배드리러 가지요 이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진 않고 앞을 쳐다보면서 아유 난 싫어 이러는 거야. 안 가 이러는 거야. 왜요? 이러니까 아이 싫어 이러는 거야.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조금 늦게 간다니까 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면서 내가 오는 걸 빨리 오길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내가 가면 성경책 들고 따라 나오시고 막 이렇게 이러셨는데 그렇게 딱 반응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원인이 나온 건데 그래서 이제 옆에 좀 앉아가지고 어머니께 이제 또 얘기를 했죠. 어머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팔을 왜 그렇게 되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딱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다리가 부러지시거나 병에 걸리시거나 그랬을 때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기 이전에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누가 한 겁니까? 그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어머님이 나를 딱 쳐다보면서 얼굴을 딱 정색을 하시면서 아유 뭐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한 거지? 이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당황스럽지가 않고 그렇지 이 상태지 나 옛날 딱 그 상태지 이게 너무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얘기를 쭉 한 거예요. 한 10분 15분. 어머니 하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으시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어머니가 성경 말씀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 들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피거나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구원하신 어머니 장로님이 뒤로 넘어지는 그걸 모르고 그걸 안 잡아주시고 그 의자를 거기서 치워놓으셨어도 되고 넘어지는 것도 붕 뜨게 하셔가지고 안 넘어지게도 할 수 있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안 잡아주셨는데 그게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막 동공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서 쭉 욥의 얘기를 딱 하면서 욥에게 온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자녀가 죽은 문제, 그 문제 어떻게 온 겁니까? 이런 거. 막 이제 자기가 이제 막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10분 15분을 딱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이제 상태가 딱 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죠. 근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내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상태가 변했다 이게 제가 기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사건을 경험하고 와서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 옛날에 그러니까 어머니와 같이 내가 현장 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벌써 한 몇 개월 되잖아요.
그 시간 전이었다면 어머니에게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더 업신여기거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내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건데 이 얘기가 지금 먹혔구나 이게 나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만큼 흑암이 무너진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내가 지적했을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맞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제가 지금 한 말이. 근데 이거를 어머니가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딱 안 들어버린다니까요. 이걸. 그게 완전 장악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얘기를 듣고 10분 15분 딱 듣고 현장을 함께 가서 기도를 딱 시켰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그랬던 걸 회개를 하더라니까요. 팔 부러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거기서 고백하더라니까요. 물론 아직까지 100%안 깨달아지고 종교적으로 종교 반 내가 한 말 때문에 깨달은 반 때문에 기도를 했겠지만은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의 복음 아닌 종교를 복음으로 바꾸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어머니에게 복음이 워낙 안 들어가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본인이 얼마나 종교 속에 속해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이 하도 종교인 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팔 부러뜨리십니다. 팔 부러뜨려지기 전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걸 못 깨달으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를 종교와 복음의 구분이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사단에게 완전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팔 하나 부러지고 깨닫는 게 좋습니까? 팔 안 부러지고 계속 못 깨닫는 게 좋습니까? 성경 말씀에는요, 네 눈을 빼버리고라도 천국에 들어오는 게 낫다고 합니다. 종교와 복음이 구분 안 된다는 것은 지옥 속에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태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리 팔 하나 부러뜨리고 천국의 마음을 갖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그리고 또 보니까 그래요. 어머니가 왼팔이 부러지니까 밥도 잘 못하고 그 두 팔에 성할 때는 아버지가 허리가 지금 부러져 있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렇게 허리를 2번 수술하고 지금 100m도 잘 못 걸어가고 이런 어머니한테 맨날 막 스트레스를 줘요. 죽지 못하면 일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 어머니한테. 그 어머니도 또 그 말을 듣고 사람의 말로밖에 들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아버지로 보지 못하니까 또 본인도 그 우상에 잡혀 있으니까 일을 계속해요. 근데 팔 부러지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하나님이 허리 치료해 주시려고 또 팔 부러뜨리신 거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팔 부러진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셔서 복음 좀 깨닫게 하시고 또 허리 더 나가면 아예 꼽추돼 버리니까 아무 일 못하게 그냥 팔을 딱 부러뜨리게 하셔가지고 올 가을엔 추수 때 아무것도 못하게 해놨어요. 이제.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리 일하지 말라 그래도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또 보고 시키고 막.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합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을 하시기 위한 그 하신 행동과 행위들을 생각하시면서 진짜 그게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나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이거 외에는 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한번 딱 하나님 앞에 서서 처음부터 이거 기초가 아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하는 여러분이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맞고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이유 맞으세요? 여러분이 그럴 필요가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세요? 아니면 여러분은 조금 살만했는데 난 그래도 좀 착했는데 좀 더 뭔가 잘하게 해주시려고 와서 하신 거라면은
그게 꼭 그렇게 하나님 오셔서 죽으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발견이 안 되면 오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게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해결 불가능한 멸망의 상태가 보여져야 됩니다. 멸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 멸망이 내 멸망으로 보여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먹고 살만했다고, 괜찮은 부모 만났다고 그게 안 보인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도 분명히 공허와 혼돈과 아픔과 열등감과 모든 거 있었습니다. 근데 안 보일 뿐이에요. 왜? 사단에게 장악돼서 안 보여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좀 상황이 더 악했어야 되는데, 더 저렇게 철저하게 무너진 저 배경이 있었어야 내가 더 깨달을 건데, 들어가 보실래요? 그럼요? 지금이라도 넣어드려요. 거짓말에 속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내 멸망의 상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보다 더 좋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잘 살겠네요. 그러면 구원받을 필요 없겠네요.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러면 하나님 오셔서 죽은 게 그냥 헛일이겠네요. 절대성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멸망이 보이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멸망이 아니라 내 멸망이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나라는 인간 한 사람 때문에 와서 죽으신 거지, 저 불신자들, 예수님을 전에도 듣지 않는 저 인간들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영세전 창세전에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죽은 겁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옵니까? 이 중요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오셔서 죽으셨다니까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셔서 죽은 거지, 예수님 전에도 듣지 않을 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내 멸망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할 자가 멸망의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오셔서 죽으신 거라니까요.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저의 멸망의 상태, 원하지 않았어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운명에 내가 딱 놓여져 있었어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뭐냐? 나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나더라고요. 나 외에는 생각을 못하더라니까요. 방금 저 자리에 앉아있는데, 예배드리기 전에 앉아있는데 나의 무능에 또 확 잡히는 거예요. 나는 왜 한 사람도 더 전도하지 못하지? 왜 한 사람도 나와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안 만나지지? 이 생각에 딱 사로잡히니까 또 와 있는 분을 왜 이렇게 나는 변화시키지 못하지? 이거에 딱 사로잡히니까 찬양이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서 막 못한 것만 쫙 생각이 나요. 그러다 겨우겨우 막 기도, 막 찬양의 힘에 의해서 서집사님의 그 찬양의 힘에 의해서 내 상태가 조금 바뀌면서 그렇구나. 나에게 딱 갇히는구나. 나에게 딱 갇히는구나. 구원받은 나는 안 보이고, 구원받은 나는 안 보이고 멸망의 나만 보이는구나. 딱 내 중심밖에 없어.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 나의 무능밖에 없어. 우리가 무능하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능이 있습니까? 죽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무능이 있으세요? 무능하면 얼마나 무능합니까? 또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고 마귀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존재들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어제 가만히 생각하는데 진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착오와 실수를 하는지요. 자기가 좀 알고 있고 뭔가 좀 많이 배웠고 이런 사람들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무식한 거예요. 돌아보면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직 나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무능, 내 성격 따라 이 성격과 성품 내가 선택한 건 적이 없잖아요. 성품. 네? 서집사님의 성품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딱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성품인데 그거 선택하신 적 없잖아요. 원한 적도 없고. 근데 본인은 그것 때문에 괴로운 적도 많으실걸요. 그렇게 본인의 성격이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걸요. 안 그렇습니까? 좀 더 다른 사람이 부러운 적이 많았을걸요. 인간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작아 보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속에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왜 이 모양이냐? 이러면서 이 생각 속에 저는요 진짜 고통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자꾸 비교의식, 열등의식 올라올 때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상태 속에 있지 않고 딱 멸망의 상태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이 비교의식, 열등의식 딱 잡히면요, 무능함과 이거에 딱 잡히면요, 거기서 벗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나의 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게 나의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것에 계속 더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집착을 넘어 중독할 수밖에 없어요. 중독.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다른 어떤 것에 계속 마음과 생각을 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거기 완전히 줘버립니다. 나의 것을 다 추구하면은 거기 행복할 것처럼 근데 그거밖에 없죠. 길이. 여기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는데 눈에 보이는 거 열심히 추구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말했던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럽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왜요? 답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멸망 상태에 있으니까. 운명 가운데 갇혀 있으니까. 내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평생 쌓다가 다 놓고 그냥 홀몸으로 떠날 수밖에 없어. 지옥으로 가는 게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다 거짓말하고 있어.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면은 그게 행복인 것처럼 다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이게 도를 넘어버리니까 또 문제가 사건이 터지는 거죠. 이걸 어떤 적정선에 유지하라고 하는 게 세상 교육입니다. 이걸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하라는 게 세상 교육이에요.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그걸 넘어서는 걸 범죄자라고 그러고 그거보다 못하는 사람을 낙오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 기준이 없고. 그러니까 나의 성공으로 가는 건 당연하죠. 나의 성공, 내가 해야 되는 진짜 성공이 뭔지도 모르고 이미 죽어있는데 성공이 뭔 성공입니까? 돈이 전부죠. 돈이 전부고 내 목표 성취가 전부고 그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 무조건 1등이면 된다. 1등이면 행복할 것 같은데 1등 해도 뭐 인생이 풀리는 건 1등과는 상관없더라고요. 여러분 1등 만들지 마시고 영적 1등 만드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야 돼요. 물론 1등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전도의문이 열리겠죠. 나의 성공을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쳐다보니까 똑같은 거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나의 것, 나의 성공,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다 그거야. 그러니까 전쟁이에요. 그러면서 전쟁에 성공하기 위해서 점술도 찾아가고요, 무속도 찾아가고요, 종교도 찾아가고요, 우상숭배도 합니다. 딱 사도행전 13, 16, 19장에 그 영적 존재들을 이용해서 뭔가 육신적인 걸 채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딱 됩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 이 운명을 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구원받고 보니 알았네요. 예수님 믿어보니 알았네요. 할렐루야. 내 잘못이 아니라 나를 몰고 가는 요 존재가 있었구나. 다른 말로 신분에 사단에게 잡힌 신분 때문에 맞은 문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래야만 했었구나. 그 상태에서는 술을 먹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구나. 당연하게 보이는 거야. 당연한 거죠, 그러면. 사단에게 잡혔는데 당연하죠. 두 번째, 이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는데, 이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저주와 재앙 많이 당해도 영원히 안 죽으면 저주와 재앙 당하면 또 괜찮은 거 아니에요? 결국에 안 죽으면 언젠간 좋은 것도 올 거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저주와 재앙의 끝은, 저주와 재앙의 하이라이트는 죽음입니다.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저주와 재앙은 없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죽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냥 다 죽으면 뭐 문제가 됩니까? 오늘 100억 문제 있습니까? 그냥 죽고 천국 가시면 되지. 안 그래요? 죽어서 지옥 갈 거니까 죽을 수도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산다 그랬죠. 왜 죽지 못합니까? 지옥이 기다리는 걸 아니까 못 죽는 거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이,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영혼은 알고 있거든요. 마귀와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으니까 그저 좋은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거. 그게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좋아요. 물질, 돈, 성공, 좋은 옷, 좋은 집. 그걸 넘어서 이제 좀 물질적으로 벗어나면 인간관계, 여행, 윤리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훌륭한 거, 자녀, 부모, 효도, 이런 거 좋은 거 다 붙잡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당연한데, 이 좋은 것을 추구하는데 계속 다 추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뭐 때문에 안 돼요? 이 죽음 때문에 영원히 가질 수가 없어. 또 죽음 이전에 나의 무능 때문에도 다 가질 수가 없어. 좋은 걸 안 돼. 그게 한계가 있어.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안 채워지는 이 한계는 어떡할 겁니까?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가 진짜 행복해 보입니까? 그 가문이 진짜 행복해 보입니까? 그 딸은 왜 자살해야 됩니까? 미국 가서 공부 잘하다가 통장에 몇 천억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그 나한테 10억만 던져주고 그러지. 안 그래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죽습니까?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진데 왜 가집니까? 왜 죽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안 돼요. 그게.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와요. 이거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착란시키는 마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더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오고 있어요. 물질과 문명은 풍부해지는데 내 마음은 이상하게 안 행복해요. 성공과 모든 걸 다 해보는데 안 행복한 걸 어떻게 해요? 애인도 가져보고 다 가져보는데 요즘 애인이랑 딱 헤어지니까 막 죽이죠. 더 심해질 겁니다.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분노 조절장애 올 수밖에 없어요.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좀 악한 인간들은 분노 조절장애 오고요. 성품이 좀 강한 사람들은 분노 조절장애 오고요. 마음이 여린 사람은 우울증 오고요. 우울증에 조증까지 같이 오죠. 좋은 거 보면 확 기뻤다가 안 좋은 거 보면 확 이렇게 됐다가 악몽에 막 시달립니다. 저 악몽에 막 시달렸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정신 문제를 넘어서 육신 문제까지 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 딱 걸려버리면 나는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이 질병에 걸리면 또 낫질 않네.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 도대체 그 사건이 왜 오는지를 모르겠어. 계속 싸우는 일이 터지고 계속 싸우고 나를 만나면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나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안 만나고 그러니까 가족밖에 없고 이제는 당연히 미래가 없죠. 미래를 꿈꿀 수가 없어요. 가장 미래는 죽음과 후대, 허무. 그러니까 죽음이니까 허무해요 그냥. 제가 어릴 때 그랬다니까요. 지는 해를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허무한지 인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로 아마 기억이 돼요. 그게 처음으로 느꼈던 거. 그 전에도 느꼈겠지만 기억에 남는 게 그때. 동생이랑 연날리다가 저녁 노을이 져서 이제 꼼꼼해진데 마음이 얼마나 허무한지.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느꼈어. 죽음.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공허해요. 이 허무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좋은 것으로 채워집니까? 좋은 것으로 채우잖아요. 질병 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문제가 이 원하지 않는 이유 원인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밀어닥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 문제가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깨달았던 죄는 자범죄였어요. 아, 내가 하도 때리고 하도 욕하고 하도 욕심부리고 그러니까 그랬구나. 근데 예수님을 진짜 구원을 받아보니까 죄인이란 신분의 문제였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아, 죄인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왔구나.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의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세 번째 3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허무하더라고요. 이상하게 공허해요. 허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마음이 뻥 뚫린 것 같아요. 공허해요. 빌공 빌허 다 비었어. 아무것도 없어. 공허, 허무.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행복해. 태어나 보니 부모님도 안 행복해. 부모님이라도 좀 행복해서 나한테 행복을 좀 전달해줬으면 조금. 근데 그것도 감사한 거죠. 부모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 나한테 가짜 행복을 계속 심었으면 진짜 복음을 깨닫는데 시간 더 오래 걸렸을 건데. 인간의 그 밑바닥을 그냥 보여주시는 부모님이라. 인간은 이렇구나. 안 행복하구나. 서로 뒤지게 패고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구나. 그걸 그냥 리얼하게 다 볼 수 있는 집안으로 나를 보내셨어. 부모님이 싸우고 자신들이 사랑해서 낳은 자식에게 죽으라고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본인들이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죄송하든지. 안 행복해요. 그냥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에 딱 갇혀버리니까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자가 진짜 왜 이러냐 이러면서 오로지 나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진짜 서로 악마가 되더라고요. 막 던지고 싶고 막 깨고 싶고 막 패고 싶고 막 끝내고 싶고 막 이혼하고 싶고 막. 지는 해를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한 겁니까? 허무하고 초등학교 4살짜리 4학년짜리 인간은 뭐지? 이런 생각도. 인간은 뭐지? 결국 해가지고 인간도 질 건데 왜 살지?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장망성인데 결국 다 멸망할 성을 살고 있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나?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하다는 사실, 그게 우리 인생의 인간의 원래 인간이었던 사실을 알게 됐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그게 죄고, 그게 죄를 짓도록 만든 게 사단이고,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 아니고 내 잘못 아니고 사단이 짓게 만든 이 죄가 문제인데, 이 죄가 바로 하나님 떠나게 만든 거고, 하나님 떠난 게 문제였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래서 내 잘못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했구나. 저는 지금도 구원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구원받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발견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이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모르고, 구원의 필요성도 모르고, 어디서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고, 그저 육신을 위해서, 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은 하나님 오셔서 이미 모든 문제 끝내놓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다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필요한 것으로 절대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